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입니다. 미드얀의 압제와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 활약에 힘입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우상숭배에 빠진 데 대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미드얀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그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에서 40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악순환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신명기 4장과 28장에 의하면 신명기적 원칙에 입각하여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적인 원칙,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와 선지서에도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만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는 다시 국력을 회복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신명기 원칙이 역사서에서 선지서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국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서는 더욱더 신명기적인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개발의 과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진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의 참된 의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신명기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소명을 받은 기드온의 연약한 태도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구심을 3번이나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나약한 기드온을 택하신 것은 그토록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목민을 통해서, 유목민인 그드라의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아말렉 족속과 아라비아 지방에 거하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여 보리가 한참 자랄 때쯤이면 과축을 몰고 올라와서 방목을 해서 곡식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목민족들을 상대로 싸워보기는커녕 산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구멍과 굴을 파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17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해진 원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회복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이런 역사의 전형적인 순환을 분명히 보면서 여러분, 그 시대가 국한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면하는 장면이 11절에서 24절 나옵니다. 기드온이 압제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을 버려 이방인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재앙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와 대화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우상 숭배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침묵하거나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왜? 죄 때문에 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업적 이런 거 우선하는 의미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덕목과 자질을 보겠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크신 더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겸손할 때 자신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온전한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에 사이비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교적인 형태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경 통독 운동을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3절에서 40절 하나님께 대한 표징을 다시 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약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확실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표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